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자를 향해 간다는 것은 의지의 방향을 절대자에게로 향하게 하고 자신과 세상 속에서 절대자의 흔적을 찾아 절대자를 향해 다가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요. 절대자는 세상의 근원이며 세상을 구성하는 원리의 창조주이며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니 절대자에 의지하여 모든 것을 절대자에게 맡기는 것이 자신의 의지를 절대자에게 향하는 것이지요. 향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좀 막연하죠. 지혜, 마음의 상태, 육체의 상태, 덕부, 권력, 명예 모든 것을 맡기니 주면 받는 것이고 얻지 못한들 절대자의 뜻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고 애써 욕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요. 부, 명예, 권력, 또 육체적인 욕구 이런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애써 얻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행복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절대자에게 행복을 맡기는 것이니 행복한 상태에 이르면 감사히 받고 받지 못한들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요. 이 글에서는 행복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지의 방향을 절대자에게로 향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는 절대건편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얘기를 했죠. 미리 앞에서 많이 언급했어요. 그래요. 육체에서 비롯된 욕망을 내려놓고 섭리에 입각해서 생각하라. 그렇죠. 위대하사 천재를 창조하신 절대자를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로 바꾸죠. 왜 그런가요?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즉 물질과 공간을 창조하신 절대자 이래버리면 어떤가요? 굉장히 거창하게 말한 것 같지만 절대자의 능력을 축소시킨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마음 역시 하나의 세상이라 했죠. 차원이 다른 세상. 그런 세상도 절대자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절대자는 과거 공간, 현재 공간, 미래 공간 및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며 주재자이니 무엇이든 줄 수 있는 존재이지요. 그렇죠. 무엇이든 줄 수 있는데 못 받으면 절대자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지요. 천국 역시 절대자가 가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 주고자 하면 어찌 주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이루면 좋겠지만 이루지 못한다 한들 절대자의 뜻이 그러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이거를 쓰니는 그래요. 천국에도 미련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절대자의 뜻에 따르겠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그래요. 좋은 자세인 거예요. 알아봤자 특별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미혹이라면 미혹이랄 수도 있으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만 그때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미혹이 될 수도 있고 미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도 어느 정도 직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흐름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엉뚱한 세상이 관념에 형성되고 이는 그러한 관념을 형성한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미혹에 빠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 뭔가 비유를 들고 있으면 알 수 있죠. 그래프가 나오고 수식이 나오죠. 그래프와 수식을 비유로 이용하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2차 함수 y = x제곱은 이거죠. 포물선의 방향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 이제 그렇게 일단 포물선에 비유했죠. 하지만 직선적 시각을 지닌 사람은 포물선의 한 지점에서 방향이 바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의 관념을 만들어냅니다. 포물선이 있는데 어떤 지점에서는 직선적 시각을 가진 이는 세상은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유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실제와 다다르는
지점의 세계와 관념이 다다른 지점의 세계는 심히 불일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자 하면 미분을 이용하여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미분 공식은 이거이므로 2L이 됩니다. 그렇죠. 2L이 되죠. 1, 2. 좀 그래프를 그래요. 좀 이 숫자가 잘못되어 있네요. 그래요. 따라서 x 이꼴 1 지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2x-1이 됩니다. 그렇겠죠. 실제의 세계가 y 이꼴 x제곱이라고 가정하고 직선적 세계관을 지닌 인간이 1지점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인간의 관념에 적용되는 직선 방정식이 2x-1이라고 하면 이 경우 1에서는 어떤가요? 똑같죠. 근데 직선적 사고를 가진 이는 이러한 식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일식인데 x가 5지점으로 이동하면 25지점의 관념적 세계에 이르러 있어야 하는데 원래는 그렇겠죠. 세상이 이렇다면 y = x제곱이라면 직선적 세계관을 지닌 인간은 어느 지점에 가 있나요? 529 빼기 1이니까 9지점의 관념의 세계에 이르게 되어 고집을 부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미혹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절대자의 의지를 향한다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결국 절대자의 뜻을 살피고 정의와 섭리에 따른 자비와 사랑에 입각해 살아가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그렇죠. 섭리를 찾고 진리와 진실을 찾고 정의와 섭리에 따른 자비와 사랑에 입각해 살아가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의지는 행복을 초월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불행해지기 위해서 절대자에게 행복을 맡기고 절대자의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서 인생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고 하여서 불행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겠지요. 뒤에 말을 좀 빼요. 왜냐하면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음은 알았지만 행복에 당시마더라도 행복에 미련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우는 거죠. 행복은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행복 추구를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에 만족하는 삶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원래 이때 그래요.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어야 되는데 그래요. 좀 늦게 도출한 거죠. 만족하는 삶은 행복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의 부여된 참된 뜻을 찾아 사는 삶이 만족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는 행복이나 불행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나 쾌락도 함께합니다. 그래요. 만족하는 삶 속에는 고통도 있고 불행도 있는 거예요. 불행함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감당하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과는 구별되는 만족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요. 뒤에 말은 지우죠. 한번 볼게요. 행복은 쾌락에 해당되는 느낌을 의식이 전달을 받는 것입니다. 행복을 느끼는 방식 역시 무엇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행복을 느끼는 방식 역시 변화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의지를 절대자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행복한 마음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마음의 상태를 제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불행한 마음의 상태를 제거한다는 말은 계속 행복에 미련을 두고 있는 거죠. 지운다는 거예요. 행복 추구를 목표로 삼지 않는 이상 불행도 감당하겠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어야 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에 있는데 불행 역시 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고통이나 불행도 감당한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번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그래요. 행복한 삶을 인생 목표로 삼는 데에서 불행과 고통을 겪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불행과 고통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로 전선 피복을 가보겠습니다. 벤치 전선 장갑부터 해야 되겠죠.
우선 흰색 전선을 까볼게요. 가졌죠. 그 다음에 녹색 전선을 까볼게요. 지금 가져있죠. 그리고 빠졌어요. 그럼 별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원리를 듣지 않고 1시간 만에 이렇게 깔 수 있으면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겠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원리를 듣기 전에. 세 가지 원리가 작동을 해요. 우선 잡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주 큰 힘이 전달되겠죠. 제 보기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잡아주지 않으면 큰 힘을 받으면서 피복이 벗겨지는 게 아니라 딸려와 버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벤치로 전선을 잡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많이 누르면 잘 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누르다 보면 끊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안 끊어질 만큼 누른다.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날이 그리고 이 구리선을 파고들거나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마찰이 심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안 까지는 거예요. 피부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가 벗길 만큼 살짝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눌러주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좀 이게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살짝 잡아야 돼요. 이렇게 벗겨지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자의 생각을 드러나게 하면서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나게 한다. 그래요. 이렇게 잡는 건 뭘까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을 잡는 거겠죠. 이렇게 잡는 거는. 그 다음에 이런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건 뭘까요? 섭리를 이용하는 거죠. 마음에서 절대자의 뜻을 찾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울 때는 외단을 이용하라 했죠.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외단을 이용하는. 살짝 잡아라 했죠. 이렇게. 그래요. 살짝 잡는 거는 뭔가요? 억지스러움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억지에서 그렇게 영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도 뭔가요? 절대자의 뜻을 항상 잡고 있는다. 그리고 절대자의 뜻을 이용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욕망을 내려놓는다. 욕망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참된 뜻에 따라 살아간다 생각하면서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간다. 그게 만족스러운 삶이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잡고 딱 잡아서 탁 벗겨지는 거죠. 그래요.
이러한 기술에 간직된 뜻을 그래요. 이용하면 절대적인 마음을 드러낼 수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